세 번째는 나에게 적용하는 거. 나에게. 하나는 각 시대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성경 해석의 가치와 역할, 그리고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시대 때, 구약부터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이것은 무슨 의미며,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것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래서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설교인데, 이런 면에서 어떤 분은 설교학을 브릿지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성경 해석은 바로 나에게 적용하는 건데, 나에게 적용하도록 설교하는 것은, 이거 설교자 역할이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성경 해석을 바로 해서 그 해석을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연구도 필요하고 묵상도 필요하고 암송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신학도 시절에는 다양한 관점에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돼요. 원어로 공부해야 되는데 실은 요즘은 언어를 몰라도 다 연구를 해서 자료가 나와 있고, 또 심지어 외국에 있는 유명한 학자들의 책들이 대부분 번역이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신학을 깊이 공부할 수 있어요. 제가 법학을 공부해 보니까요,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대학원에서 법학 과목을 줌으로 영상을 듣고 거기에서 에세이, 그건 소원 논문을 에세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에세이를 각 과목마다 한 편을 쓰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도 그 과목 논문을 쓰면서 여러 책들도 보고 논문들을 참고하고 수집하고 해서 작업을 해 나가는데요, 정말 공부를 그렇게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학대학원은 특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듣고 또 이것을 공부를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결국 목사들은 평생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글. 목사들이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책들을 저술해 본 저자의 입장,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글을 부탁하고 하는 그 언론의 차원, 이걸 볼 때 목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글쓰기 훈련이다. 심지어 신학자들조차도 글쓰기 훈련이다. 나는 법학을 하면서 법학은 너무나 문장이 반 페이지가 돼요. 그런데 법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글을 써서 보냈는데 한 페이지에 글에 2문장이에요. 어떤 것이 주어이고 어떤 것이 동사인지 몰라요. 그렇게 수식어가 많은 거예요. 문장을 간단하게 간명해야 됩니다. 간명하게 화려한 문장을 써낸 사람이 바로 유명한 문장가고 세계적인 설교 황태자인데 스펄전이에요. 스펄전의 다윗의 시편이라는 책이 한국어로 잘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정말 문장가입니다. 이렇게 명문장가가 되기 위해서는 문장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문장을 외워야 돼요. 유명한 수필집을 외우고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읽고 글을 써봐야 되는 건데, 여러분 시인들이 무슨 공부를 하는지 압니까? 시인들은 다른 사람이 시를 습작이라고 있어요. 책을 그대로 시를 100개 쓰는 거예요. 제 고향이 벌교인데 우리 집 앞에요, 태백산맥 조정래 문학관이 있어요. 조정래 문학관을 가보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조정래 태백산맥 1권부터 10권까지를 원고지에 그대로 베껴서 습작 훈련하는 걸 봤어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설교문을 잘 쓰려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문을 잘 쓴 목사님들의 글을 그대로 써봐야 됩니다. 문장을 훈련해야 돼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어떤 교수님은 글을 부탁하면 한 페이지에 문장이 2문장 이해됩니까? 그것은 자기만 이해하고 대중성이 없어요. 공공성도 없어요. 가독성도 없어요. 그냥 자기만 이해하고 혼자 흥분해가지고 글을 표현내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런 책을 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책을 누가 읽겠습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설교는 간명한 문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주어 동사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스포츠는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이런 간명한 문장, 때로는 한 문장이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한 문장 간명하게 쓸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조금 수식이 가지고 한 문장이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반 나오고, 그 다음에 한 3개를 나누고, 이 정도 문장이 설교문에는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들은 반드시 문장 연습을 해야 되고, 신학도 시절에 이 글쓰기 과목이 특강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 방면을 통해서 글쓰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할 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는 굉장한 위험이 따를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려왔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의미로 영예라고 영적인 의미만 해석한 사람, 어떤 사람은 풍의적으로 해석한 사람, 이래서 성경 해석의 기준이 필요하고, 우리 종교 개혁자들, 특히 장로교가 태동하면서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성경 해석, 특히 개혁주의 성경 해석하기 원리에 대해서 서베이 형식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세계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겠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돼서 참 안타깝고, 또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이 학기가 끝나기 전에 이 수업은 계속 이어가고 우리가 목표하는 수업 계획은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